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가정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위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시편 46편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하늘 걷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영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남놓고 시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의 주의 마음 소리요.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 샘이 솟는다. 내 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오늘이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오늘이의 향기라. 아멘. 이 시간에는 최홍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날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고 또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제약 속에서 내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보여야 할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이유로 보이지 않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계시는 분 주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시간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린 생명들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키와 몸과 마음이 주님 은혜 안에서 쑥쑥 자라나 이 땅에서 주님 영광 드러내며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의 귀한 열매와 엄마에게도 건강 허락하시며 출산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충정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교회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축복하시고 위정자들이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또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며 잘 세워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 위에도 주님 축복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또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사 말씀의 큰 은혜가 되게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본문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싶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는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는 지난 주를 그 부부주일로 지키면서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을 담은 신명기 5장 18절과 그리고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을 담은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편들은 혼 외의 성적 욕망을 품지 말라는 것을 제유법으로 활용해서 결혼 관계에 있는 아내의 권위를 존중하고 가정 안에서 아내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하는 사랑의 의무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가정 안에 이루려고 애쓰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과 함께 가정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또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처럼 남편을 향한 권면도 아내를 향한 권면도 하나님의 모든 권면은 결국 이웃 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너를 이용하여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너를 살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에 속한 부부 성도님들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며 생활하셨을까요? 또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갈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 형제 자매들은 어떤 가정을 꿈꾸셨는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남편은 아내의 권위를 존중하고 아내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많이 애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려고 많이 협력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너와 나, 우리를 살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하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가정주의를 맞아서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또 주제는 무엇인지 정리를 좀 해보죠. 가정주일의 안식일 계명이 뭐야? 의아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가정주일의 안식일 계명이 뭐야? 일단 본문 구조와 주제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12절 안식일을 준수해라. 안식일을 준수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 너에게 뭐 하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안식일을 킵하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결론이 그렇게 나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제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도구가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살펴보죠.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어떻게 준수해라? 거룩하게. 거룩하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제시해 주신 방편, 무엇을 따라서 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지켜야 돼요? 13절 여세 동안 너는 일해라. 너만 일하면 돼요. 14절에 나오는 너와 내 집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그 다음에 네 집 문 안에 거하는 객까지도 여세 동안은 뭐 해라? 힘써 일해라. 그런데 1회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해라? 쉬어라. 함께 여세 동안 일하고 함께 1회째 되는 날에는 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신 방편이에요. 함께 일하고 함께 쉬라. 옛날에는 여세 동안 일하고 하루 쉬었는데 요즘은 며칠 일하고 며칠 쉬어요? 5일 일하고 이틀 쉬나요? 뭐 요즘 간혹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주 4일 근무하고 3일 쉬자고. 그래도 경제가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뭐 된다면 나쁠 건 없겠죠. 안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그건 문제가 되죠. 지나치게 놀자는 것이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여세 동안 함께 일하고 1회째 되는 날 하루는 뭐 또는 이틀은 형편에 따라서 사흘은 함께 쉬라.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너는 기억해라. 14절 마지막에 너는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살 동안에 뭐가 되어 살았다? 노예가 되어 살았다. 노예가 되어 살 때는 누가 일해요? 주인은 일하고 일하는 사람은 노예만 해요. 애굽 땅에서는 주인은 일하고 노예만 일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는 어떻게 해라? 주인인 너도 너희 집의 노비인 그도 함께 일하고 함께 쉬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진 네 번째 계명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안식일을 일 안 하고 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나 너의 집에 사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쉬라는 거예요. 주인은 놀고 다른 가족들은 일하는 불평등하거나 차별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평등과 차별이 없는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뭐가 되나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는데 그 여호와의 명령이 함께 일하고 함께 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함께 일하고 쉴 때는 주인은 쉬고 노예들은 여전히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일에 지쳐서 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내시잖아요. 그때를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차별이 없어야 한다.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그것이 뭐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제와 법 정신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주제일까요? 아니에요. 그죠? 그건 도구예요. 종에 대한 주인의 생각이 달라져서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평등한 백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제가 되죠. 예를 들어보죠. 법과 법 정신을 잘 말해줄 수 있는 한 예를 또 다르게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올해 제정된 게 얼마죠? 9천 시급 최저임금 9,680원인가요? 만원 안 되죠? 만원 9,860원. 예. 최저임금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최저임금법은 자, 잘 들어보세요. 정해진 만큼만 주라는 말일까요? 두 번째, 정해진 그 이하는 주면 안 돼라는 얘기일까요? 세 번째, 정한 것 이상으로 주라는 얘기일까요? 최저임금법은 정한 만큼만 주라? 그러니까 정한 만큼만 주라, 정한 만큼 이하를 주면 안 된다. 정한 것 이상으로 주라.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같아요? 최저임금법의 법정신. 이상 주면 누가 말하나요? 이제 최저 기준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 틀린 건 아니에요. 세 가지 다 제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정한 것만큼만 주라. 틀리지 않았어요. 정한 것 이하 주면 안 돼. 이하 주면 벌 받아. 이하는 주면 안 돼. 이상 주라. 세 가지 다 맞아요.
그죠? 세 가지 다 맞은데 어느 것이 원래 이 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선택 한번 해보세요. 이하는 주면 벌 받지만 이상 주면 좋아요. 그죠? 칭찬받아요. 어떤 직장에 가면 직원들을 내 가족처럼 뭐 이렇게 이제 그런 편말이 붙어 있는 데가 있죠. 가족처럼.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을 정한 이유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줌으로써 노동자들이 살기 어렵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최저임금법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법을 마련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주어서 노동자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 법 정신이 담겨 있다고 봐져요. 만큼만 줘도 벌은 안 받습니다. 그죠? 이하만 안 주면 돼요. 근데 이상 주면 더 좋겠죠. 줄 수 있다면. 줄 수 있다면. 아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에는 항상 뭐가 있다? 그 법을 제정할 때 이유와 목적을 담은 정신이 들어있다. 그 법 정신은 누가 판단하나요? 우리나라 법 같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하죠. 법에 맞나 안 맞나 판단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하고 그 법이 법의 정신에, 헌법의 정신에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따로 있고 법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법과 법 정신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네 번째 계명의 법 정신은 안식일 날 일만 안 하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법 정신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들이 나머지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평화로운 가정. 그죠? 그게 목적이지 안식일 날 일만 안 하면 돼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네 번째 계명은 큰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큰 계명 중에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에 속하는 것인가요? 이웃 사랑에 속하는 것인가요? 어디에 속할까요?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뭐하는?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종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웃 사랑의 방편으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쉼이 있는 가정, 함께 쉼이 있는 평온한 가정,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가정주일에 왜 이 네 번째 계명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준비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가족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너가 나오면 누가 나와요?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집에 일하는 남종, 여종, 하다못해 집 문 안에 거하는 객까지, 일시적으로 함께 머무는 객까지 뭐가 나와요? 가족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가정주일에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고 가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족은 관계 공동체다. 관계 중심의 공동체다. 두 번째, 가족은 일도 쉼도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다. 세 번째는 가족은 가부장적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다 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찾아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담겨있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찾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관계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보죠. 이 말씀을 살펴보려면, 이 개념을 살펴보려면 유교적이고 또 과학적인 전통에 따라 우리가 가족을 이해하는 그 개념을 좀 내려놔야 돼요.
유교적인 개념으로 보면 가부장적 가족제도예요. 성경은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이미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본래 정신은 가족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전통에 따라서 가족을 이해하는 개념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과학적으로 하면 가족은 어떤 거예요? 혈액형으로 따지잖아요. A형, B형.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DNA로 따져요. 그죠? 과학으로 가족 개념을 이해하면 DNA로 따져요. 99.9%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가족이라 그래요. 그 개념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혈연으로 맺어진 것을 가족이라 하고 가부장적 중심의 가족을 가족이라 하는 이 개념을 좀 내려놓고요.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혈연적인, 유교적이거나 과학적 전통에 따른 가족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르침이 가능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가장이 날마다 수신, 자기 몸을 닦고 제가, 가정을 잘 경영하면 가정과 국가를 평온하게 다스리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유교의 아주 중요한 성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이런 유교적이고 과학적인 보통 사람들의 가족 개념은 좀 잠재해 놓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신 가족에 대해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란 명사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권속, 집, 가정, 가족으로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용어로 좀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가족이라 하면 바이트라고 그래요. 영어의 바이트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죠? 데이터를 재는 단위, 몇 바이트, 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바이트. 그런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의 바이트는 가정을 말해요. 가족을 말해요. 권속을 말해요. 집이라는 뜻도 있어요. 홈이라는 뜻도 있고 하우스홀드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어에는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오이코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3번 사용되었어요. 오이코스. 집, 가정,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바이트, 신약 성경에는 오이코스라고 표현한 이 가정에 대하여 좀 정리를 해보죠. 이 가정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14절에 중요한 부사구가 하나 있어요. 내 문 안에 유하는, 형용구죠. 내 문 안에 유하는 사람들. 저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식구들. 한 울타리 안에, 한 대문 안에 살아가는 식구들.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족 속에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죠? 최소한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아들이라는 말과 딸이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부부가 부모이면 아들과 딸은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부부라는 관계,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그 다음에 내 집 안에 있는 내 남종, 여종, 그들도 가족이에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사람들이 종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종이 되느냐 하면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히면, 전쟁에 패전을 하고 포로로 붙잡히면 승전 국가에서 패전 국가의 국민들을 무조건 노비로 잡아가요. 전쟁 포로들을 노비로 잡아가요. 최근에 유엔이 형성되고 나서는, 유엔이 생겨나고 나서는 전쟁 포로들을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없죠.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들을 그냥 붙잡아와서 집에서 노비로 부려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집을 또는 밭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온 재산을 팔아서 치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없어졌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가까운 친족에게 내가 당신의 집에 이 집을 잡힐 때니까 당신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해주시오. 자발적 종들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일할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다오. 그러면 이제 내 집에 종으로 받아들여서 언제까지 살아요? 안식년이 될 때까지, 희년이 될 때까지 살다가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희년이 되어서 종의 자리에서 풀어주고 싶어요. 자유를 주려고 하는데 이제 나가서 잘 살아라. 그동안 내 집에서 사느라고 고생 많았다. 나가서 잘 살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말한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 집에 종으로 살게 했어요. 언제까지? 희년이 될 때까지. 그런데 희년이 되었는데 종이 만일 너와 너의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살게 해주는 거예요. 자, 나가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 집에 살겠다고 하면 주인이 잘해줬다는 얘기, 못해줬다는 얘기예요? 잘해줬다는 얘기죠. 잘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잘해준 주인이라면 종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종이 된 그 사람을 가족처럼 여겼을까요? 종처럼 부렸을까요? 그죠? 그러므로 내 집 안에 머무는 남종도 여종도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혈연적 가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집안에 머물러되 종들이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은 종을 사랑해 줌으로써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언젠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TV를 보다가 이런 얘기를 봤어요. 찬민이라는 아이, 12살짜리 찬민이라는, 김찬민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성 잘 들으세요. 김찬민이에요. 찬민이 아빠는 정호열이에요. 찬민이 엄마는 이선희예요. 아마 제가 보기 한 60대는 됐던 것 같아요. 찬민이 아빠가 말해요. 찬민이가 없었다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찬민이 엄마는요, 찬민이가 너무 밝아서 개구쟁이에요. 막 아빠하고 목을 잡고 막 장난치고 놀고 얼마나 밝은지. 찬민이는 12살입니다. 찬민이 엄마가 4살이 되었을 때 찬민이에게 얘기를 했대요. 너에게는 엄마 아빠, 진짜 엄마 아빠가 있는 본 가정이 있으니까 우리를 큰엄마, 큰아빠라고 부르면 어떻겠니? 그렇게 말했더니 이 아이가 엄마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큰엄마, 큰아빠 하지 말고 그냥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냥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분명히 이 찬민이는 정호열 아빠, 이선희 엄마의 혈연은 아니에요. 근데 위탁 양육이라는 게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 입양하기 전 위탁 양육, 입양될 때까지 또는 본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주는 위탁 가정이라는 게 있나 봐요. 위탁 아동으로 받아들였는데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주님이 축사해 주셔서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권사님 두 분 다 사고와 또 질병으로 아프셨을 때 오후 예배 시간에 득달같이 달려가서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꾸려서 달려가서 식사도 못 하셨으니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아름다운 생각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격한 주일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구나.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런 교회를 목회하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겠죠? 성도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보아도 탐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외모로 보아서 탐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탐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가정주일로 지켰는데 설교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의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되어가도록 늘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아마 권사님은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것인가? 왜 생각하셨나요? 며칠 동안 거의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으니까 힘드셨던 것 같아요. 잘 회복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연세가 좀 많으시잖아요. 86. 적지 않은 연세신데 또 고비 잘 이겨내셨으니까 아마 몇 년은 또 더 장수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같이 예배 드려서 제가 다 행복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정지출 관련 의논인데 프린터가 어떻게 고쳤었는데 드디어 고장이 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36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무한 리필을 해서. 근데 구입해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보는 다른 데서 안희광 집사님 집에서 인수해 오셨고 설교 원고는 제가 노트북으로 봤습니다. 구입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7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 관계가 아름다운 가정, 모든 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세워서 그 모든 일에 온 가족들이 협력함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이웃들이 탐내는 가정으로 세워가고자 마음으로 결심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